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4장 내용,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이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세우시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4장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만큼 벌하시고 또 진멸을 할 만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대단히 심각하고 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성품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 차례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용납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처음에 깨어졌던 그 두 돌판에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모세에게 처음에 그 돌판 두 개를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함께 동행하지 말고 혼자 그 산꼭대기로 다시 오를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깎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른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 표현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와 은혜와 노하심이 더디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현 인자와 진실, 이 말은 소위 중언법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다른 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란 말은 참된 인자,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자와 진실이란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한 분이시다, 스스로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들,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토록 그런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그 백성들 인도해 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자신을 처음 불렀던 그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당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온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령들을 범하게 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범죄 사건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갔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이 모세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 깨어진 언약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했던 제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동행을 간절하게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것을 모세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죄악을 짓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에 초두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왜냐? 나는 죄를 반드시 벌하는 자라기 때문에 내가 동행하면 너희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다 진멸될 거다. 그러니 나는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한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드렸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역시 모세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게 되고, 이 백성들이 또 범죄한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인자가 풍부하다, 나는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게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비록 이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구의 내용은 사실상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지만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지금까지도 늘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분명하게 금하시는 내용. 이것은 처음 세운 그 언약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또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14절에서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가서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혼잡한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절기들을 그들로 끊임없이 지키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3차례 동안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24절 한번 가서 보시고요.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이러 나오는 동안에 그들은 좀 긴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고 할 때에는 짧은 시간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여호와 앞에 절기가 되면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행여나 이방 족속들이 그런 때를 틈타가지고 침략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를 끊임없이 지켜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떠한 처지에서 구해내셨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자가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나는 그들을 본떠 살아갈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기도하며 한 주간 힘써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인자를 한량없이 더해주신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보면 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차처럼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과 세우신 그 변함없는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언제나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늘 주 앞에 소흡하고 숨쉬며 살아가며 또 삶의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힘써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